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곧 육신으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곧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막상 유대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마음 가운데에 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가지고 멸망을 받게 됐네 라고 하면서 나를 내 스스로가 교만함에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 이방 사람들 믿음의 태도를 잘 가져야지, 겸손하게 가져야지, 저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이방 사람들도 망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좀 하나씩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골육이면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아니라,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과거에 우리는 성전이 있어, 혹은 성경이 있어, 혹은 제사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안일함에 빠졌던 이 사람들을 다시금 마음에 시기심이라도 불러일으켜가지고서 뭘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시기심이라 할지라도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상황에 빠져버렸는데,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은 망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또 자기 마음으로는 교만함을 갖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태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이스라엘 사람도 뭘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또 설명을 했어요.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여기서 그들을 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버림으로써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화목이 되었거든 이런 표현했죠.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과거에는 믿음이 없으므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버려진 사람 혹은 집 나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람은 멸망길, 곧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면 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어서 알죠? 탕자의 비유라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재산 내목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미리 당겨주시오 해가지고서는 그 재산 받아가지고서는 멀리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허랑방탕 해가지고서 다 쓰고 말았죠. 그래서 거짓거리 돼가지고 들어왔어.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네. 거기에서 맏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한 거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재산 달라고 해놓고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고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그 이방인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방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목에 힘주지 말어. 교만하지 말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너희도 그랬지만은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아주 모태신앙으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는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오히려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모태신앙이 아니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은 다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비웃거나 혹은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곧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온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온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구박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함께 복되게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야. 그 미성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16절에 다시금 또 설명을 했어요.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농사를 졌어요.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어 가지고서는 그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근데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곡식 가루가 반죽을 해가지고서 찌면은 뭐가 돼요? 떡이 되는 거죠. 근데 곡식 가루,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친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죠.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서 난 가지도 거룩한 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첫 열매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첫 열매다. 그 유대 사람들이 나무로 표현하면은 믿음의 뿌리다.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가지였고 가지이고 지금 이방 사람들은 떡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떡동인 이 사람이 떡의 원조가 되는 그 반죽 덩어리를 무시하면 되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도 뿌리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지가 뿌리를 멸시하면 되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이방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유대인 사람들을 멸시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우쭐낼 것도 없고 누구든지 멸시할 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즐겁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또 비유를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이 아시죠? 네. 접붙이는데 접붙이기 위해서는 원래 있는 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그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접붙여 가지고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뿌리로 인하여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표현했죠. 여기 가지는 무슨 나무 가지냐면은 참나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라고요? 이방인.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여 놓으니까 거기에 참감나무 이 뿌리에서 진액을 돌 감람나무 가지도 받고 참 감람나무도 함께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가지가 뿌리를 향하여서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켜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그 가지들이 잘라진 것은,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냐면 유대인 가지인 거예요. 유대인의 가지가 잘라진 것은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을 받아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접붙여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이에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들어와라. 아멘.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너는 곧 이방 사람은 너는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졌다. 그래서 높은 마음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두려워해라. 왜? 야, 나도 잘못하면은 잘려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 가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가지고서 너로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너도 교만하면 너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너도 잘린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늘 겸손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신앙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이루는 삶인지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뭐라고요? 구원이다. 나도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에 믿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또한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하거나 그야말로 안하무인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